안녕하십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기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부처님의 출가 이후에 당대의 현자 두 분을 만나서 무색계의 그 삼선인 무소요처와 비상비비상처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혜인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아시고 6년 동안의 고행 끝에 죽음 직전에 이르러가지고 고행도 또한 이 불사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고행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6년 뒤에 고행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사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하시고 위파사나 12연기를 먼저 발견하시고 위파사나 수행으로 모든 번뇌의 소멸인 열반을 성취하셨음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실제 수행에 앞서서 4가지 보호 명상, 그러니까 부처님의 특성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라한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숙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우리가 했듯이 자해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부정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 몸도 애착하고, 그 다음에 부부라고 하면은 부부에 대한 몸에 대한 애착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행하면서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관을 통해서 조금 애착심을 좀 줄여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죽음의 명상. 저는 평소에 이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죽음의 명상을 하면서 이게 절박하다 이런 생각이 가끔 오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잘 살고 있으니 수행에 대한 절박감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제 보지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의 삶은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죽음이다. 그 다음에 나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목숨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수행을 철저히 해서 이 도가를 이루자 하는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저는 이 부처님의 덕성 숙고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명상은 반드시 합니다. 그 다음에 자해관은 이제 수시로 아침에 예불을 하고 나서 자해경을 독송하면서 이제 자해관을 대신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 부처님에 대한 그 덕성에 대한 숙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함으로 해서 수행에 대한 나름대로 뭔가 절실함, 절박감을,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숙고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조금씩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숙고는 우리 불자로서 수행자로서는 할 때마다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위파사나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경행과 자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은 우리가 집중수행처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경행은 얼마만큼 했고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좌선은 몇 시간 했고 몇 분 했고, 그 다음에 일상의 알아차림, 데일리를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알아차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 스승께 면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 역대 모든 부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다마 부처님께서 이 고행 끝에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기 시작하는데, 자, 고행을 해서 죽음까지 이르렀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다마 그때는 이제 보살이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모든 고행자들은 결국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죽었겠구나. 내가 그렇듯이 라고 생각하고서는 고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사의 길이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부처님의 고행사항을 보면은 이 백가죽이 이제 등에 붙을 정도로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당시 인도는 이 고행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회 풍조가 고행을 해야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렇게 6년 동안 하셨는데 죽음에 이르러서 직전에 이르러 가지고 자, 왜 죽는가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죽죠? 우리 보살님? 예, 그렇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면 왜 태어났지? 라고 또 숙고를 해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12연기를 역관 거꾸로 고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태어났는가 라고 숙고를 해보니 이 업을 생성해서 이제 한자로는 이제 업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업을 생성했기 때문에 태어났구나. 그 다음에 왜 업을 생성했지? 라고 숙고해보니 집착을 해서. 그래서 왜 집착했지 하고 또 숙고를 해보니 가래가 일어났어. 왜 가래가 일어났지? 느낌이 있었어. 왜 느낌이 있었지? 라고 보니 접촉을 했어. 그 다음에 왜 접촉했지 하니까 육문 또는 육입, 아니 비설신이가 있어서. 왜 육입이 생겼는가? 정신과 물질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왜 정신과 물질이 생겼는가? 라고 봤더니 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로는 재생연결식입니다. 재생연결식이 있어서 정신과 물질이 생겼구나. 그러면 왜 태어났는가? 재생연결식이 생겼는가? 업을 형성해서. 그래서는 이제 한자로는 행이라고 했습니다. 업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행을 행했는가? 몰라서, 무지해서. 무지 이전에 돌아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연기의 시작은 몰라서 무지로다 라고 아시고, 무지가 무명이죠. 무명인데 한자로 이제 무명이죠. 몰라서 모든 원인이 몰라서 행했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몰라서 행했고, 무지에서 무지를 원인으로 행을 일으키고, 행을 원인으로 재생연결식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순관과 역관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무명, 무지가 상당히 우리 그 인류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또 배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지의 반대는 지혜, 알면 된다는 거거든요. 알면은 12연기를 끊을 수가 있고, 12연기를 끊는다는 것은 바로 윤회를 끊는다. 윤회는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무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반대로 지혜를 얻으면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인류에게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무명, 무지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고진멸도, 내게와 전생을 모른다, 미래를 모른다, 전생과 미래를 모른다,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라는 의미의 무명입니다. 정확한 우리 불교에서의 의미는. 그래서 이 무명으로 시작하는 이런 12연기는 그 위파사나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12연기에 대해서는 따로 좀 법문을 듣거나,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도 들어서 아는 지혜, 문해라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은 저희 그 명상원이나 또는 한국 마하시선언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12연계에 대한 법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숙고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제가 간간히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틈나는 대로 12연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10년 이상 선생님께 배워서 아는 대로 전달해야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관과 순간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발견한 것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인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인과 응보, 줄여서 보면은 과보 또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들 우리가 답할 때 전생에서 와가지고 또 미래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생에서 왔다 또는 미래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자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에서 왔다 또는 미래로 간다로 하지 않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원인이 왔다. 그 다음에 원인의 결과로 미래로 간다.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숙고해서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할 때 그냥 전생이다, 내생이다, 미래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과거의 원인으로 해서 금생에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나라는 것도 사실은 너와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르는 명칭일 뿐이다 라는 것을 좀 숙고해서 개념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으로 해서 지금의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짓고 있는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미래의 결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숙고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내가 내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결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로 간다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는데, 이 고다마 당시 보살께서 원인과 결과를 숙고하시고 12연기를 숙고하시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이 확연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발견한 것이 원인과 결과고, 거기서 12가지 요소 중에 몸과 마음을, 대상이 이제 몸과 마음이지 않습니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나의 몸과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러면은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몸과 마음밖에 없다 라고 숙고를 하시고,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무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고의 완전한 열반의 본래 소멸인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해서 오온, 아까 이 정신과 물질, 다른 말로는 몸과 마음,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몸과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경전에서는 정신과 물질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몸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색수상 형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수상 형식으로 좀 더 세분화했고, 이제 물질을 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5가지 무덕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오온, 한자로는 오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하는 무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무상에서 자연적으로 뒤따르는 괴로움을 아시고, 그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무아를 아시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원인과 결과를 아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위파사나는 지혜의 단계가 부처님께서는 10단계로 나누고, 그다음에 미얀마의 이 마하시 사요로께서는 1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16단계 중에서 원인과 결과를 모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를 열반에 이르기 힘들다. 그래서 12연기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문해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위파사나 스승께서는 늘 법문하실 때마다 간혹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는데, 자, 들어도 끝이 없는 얘기, 거짓말 같은 얘기 또 들으러 왔습니다. 또 아무리 들어도 그럴듯하기는 한데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그것은 바로 내 몸과 내 마음이 아니다. 몸이 있는데 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고. 제가 그 10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내 몸과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자꾸 들으니까 또 그럴듯하긴 한데, 몸이 멀쩡한데 몸과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일어났다 사라진다. 점차 조금씩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단계가 또 옵니다. 고요해지면 조금씩 지혜가 열리면서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멀쩡하고 항상해 보이는 마음이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진다. 참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항상하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알고 왔는데, 부처님께서는 무상하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순간의 몸과 마음은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의 연속적인 결과뿐이다 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나 또는 사유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확연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만, 아하 그렇구나, 입이 딱 벌어지는 단계가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정의를 들어서 사유라도 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해, 닦아서 아는 지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상고 무아를 알기 위한 위파사나의 정의를 좀 더 자세하게 문자적으로 풀고 의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 풀이한 내용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파사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리어의 위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바사나는 지속해서 본다. 이제 경전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상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된다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위파사나를 의미합니다. 위파사나는 사마타와 구분되는 말인데, 사마타는 선정수행, 대상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집중해서 고요한 마음의 집중을 얻는 것이고, 위파사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지켜보는 수행이라서 의미가 다른데, 그래서 위파사나는 위는 분리하다, 바사나는 지속해서 본다. 이거를 의미적으로 한 줄로 정리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스승께서 풀이한 내용을 한 줄로 표현하면,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다시 한번,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문구 속에 사실은 대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이해 보면, 지금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영어로는 right now인데, now.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면은 관념에 빠지고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항상 내 몸과 마음이다. 외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몸과 마음이냐? 모든 괴로움은 내 몸과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괴로움은 내 몸과 마음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내 몸과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 현상은 이 몸에서 이 수행하다 보면은 이 호흡을 우리가 보면은 부풀었다 꺼졌다 하죠. 그 다음에 때로는 가렵죠. 그 다음에 이 의문, 생각으로는 마음의 대상을 생각합니다.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다 이 망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대상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상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법이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본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를 제대로 한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몸과 마음, 그다음에 그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는지를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본다는 중국에서는 여실직견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실, 있는 그대로, 직견, 알고 본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수행처마다 조금씩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강목 스님은 마음챙김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재성 박사님은 책임이라고 표현을 했고, 저희는 알아차림,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차림을 좋아하는데 알아차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알아차림인데, 이거를 좀 더 풀이하면은 대상을 분리해서 본다. 떨어져 놓고 놓고 본다. 놓고 본다. 하나가 붙는 것이 아니고 분리해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입하지 않고 본다. 개입하지 않고 본다는 의미는 또 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입하지 않고 본다는 것은 내가 보지 않는다.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 하에서 본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은 마음이죠. 근데 사실은 실제 듣고 있는 것은 귀입니다. 귀라는 것은 감각기관이 듣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듣고 마음이 아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호흡을 볼 때 아랫배의 호흡은 내 몸의 현상인데 그 몸의 현상을 눈을 감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호흡을 보는 것인데 이게 내가 떨어져서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본다라고 해서 이거는 마음의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아까 호흡 자체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분리해서 본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몸이 이제 아프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라고 벌써 몸에 아픈 것을 마음도 아픈 것처럼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픈 몸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반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픈 것은 사실은 몸의 물질적인 현상이고 마음은 정신적인 현상인데 여기에 우리는 알아차림이 없으면 다 끄달려 가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과 마음의 현상, 아는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끄달려 가지 않고 분리해서 보면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가 아픔인데 그 결과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보지를 못하고 주관적으로 내가 개입해서 내가 아프네 라고 하는 순간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고통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의 의미는 분리해서 지켜볼 때 관용이 생기고 그럴만해서 그렇구나 라고 수용을 하고 그것이 지속됐을 때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수행의 지혜의 단계가 점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은 띄워놓고 분리해서 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서 보면은 아플 때에도 마음이 괴로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의 의미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사물, 내 현상을 바라볼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봤습니다. 나라는 내 것이라는 유신견을 가지고 좋다 싫다라고 이제 내가 개입해서 보아왔거든요. 여기서 또 새로운 단어 유신견이 나오는데, 유신견이 바로 무아의 반대입니다. 내 몸이 있다라는 사견이죠. 몸은 있는데 내 몸이 있다는 생각, 내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나를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본다. 분리해서 본다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는 어떤 그 자아의식을 가지지 않고 본다는 것이 객관적인 의미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곱씹으면서 의미를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생긴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현상을 좋다 싫다 나라고 하는 어떤 자아가 개입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본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싫다로 볼 때 좋다 하는 것은 탐욕이거든요.
나한테로 땡깁니다. 싫다 하면은 반대의 성격입니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싫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또 성냄입니다. 이제 탐욕과 성냄의 뿌리에 있는 것은 또 어리석은 무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입해서 본다는 것은 좋다 싫다라고 보는 것은 탐진치로 본다는 의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진치로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청정한 마음으로 본다. 이 청정한 마음이 지속되었을 때 그것이 열반이다. 열반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탐진치로 보지 개입하지 않고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호흡 보고 그다음에 그럴 때 이 알아차림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일일이 알아차리는 이유가 그러한 예상과 아는 마음이 두 개만 있을 때 청정한 마음이 되는데 그러한 청정한 마음이 지속되기를 유지하기 위한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수행이 굉장히 알고 보면은 쉬운데 어려운 것은 지속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 이제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본다, 분리해서 본다, 정신적, 물질적 현상을 구분해서 본다.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는 또 그럴듯하긴 한데 상당히 그 뜬구름 잡는 같은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호흡을 볼 때 일어남, 꺼짐이라고 이제 주시를 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보면은 이때 우리가 일어남, 꺼짐을 볼 때 가만히 보면은 나라고 해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보면은 그냥 호흡을 느끼고 호흡이 있고 호흡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호흡을 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본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호흡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걸을 때 왼발, 오른발 하고 걷습니다. 걸을 때 왼발, 오른발의 움직임을 보는데 걸음의 움직임과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을 아는 마음만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걸을 때 내가 걷는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이 움직이는 현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한다는 것은 대상과 아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오롯이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입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계속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이렇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안, 이, 비, 설, 신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육근, 육입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색성향 미촉법하고 접촉을 해서 그 접촉에서 느끼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기관에 외부 대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 18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이 비설신이 6개,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6경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6개의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6개, 육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을 합해서 18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를 알았다고 할 때 사실은 이 18개를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다 알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의미를 한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눈으로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예쁘다, 밉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탐욕과 성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쁘다, 밉다라고 할 때는 이미 내가 개입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어서 이제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예쁘다, 사람을 이제 주시를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그냥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여자다, 남자다, 또는 예쁘다, 밉다, 라는 자기 주관을 개입하지 하지 않고 보는 이 연습을 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귀로 소리를 들을 때도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싫은 소리라고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듣습니다. 그냥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명상원에 골프 공소리가 탁탁 납니다. 바로 골프 연습장이라서. 처음에는 시끄럽게 들리다가 집중해도 보면은 그냥 이 내가 의식을 귀에다가 두고 그냥 소리라고 하다 듣는 순간 나중에는 소리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오롯이 또 호흡에 집중하고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오롯이 또 이 몸의 한 군데를 집중하면은 그 소리마저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냄새 맡을 때도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내가 과거에 관념으로 정해진 느낌으로 봐서 좋은 냄새, 나쁜 냄새 구분해버립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냄새다. 그 다음에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은 좀 이따 한번 또 볼 텐데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외부 대상과 접촉했을 때의 좋다, 싫다라는 자기 기준으로 여태까지 모든 사물,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알아차릴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예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우리는 먼저 밥상을 차려서 이제 식당을 가거나 또는 집에서 밥 먹을 때 밥상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 또는 싫어하는 반찬, 내 기준으로 벌써 이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비춰봐서 고정관념으로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맛있으면은 좋다, 맛없으면은 싫다라고 손가락이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탐욕으로 또는 성냄으로 먹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알아차림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알아차림이 있는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밥상에 올라오면은 내가 본다. 음식 전체를 본다. 그 다음에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까? 숟가락 드는 동작을 알아차립니다. 숟가락을 든다. 그 다음에 밥을 뜬다. 밥을 뜨는 동작을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떠서 입에 넣습니다. 넣는 거를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넣고 씹지 않습니까? 씹는다. 씹는 거를 알아차립니다. 씹어서 또 목에 삼키려고 하는 순간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의도가 없으면 안 삼켜집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삼키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것까지 알아차립니다. 이 음식이 위에 자세히 보면은 내려가다 위에 이 식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느껴집니다. 사실은 세밀하게 알아차리면.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동작을 세분해서 세세하게 알아차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수행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알아차리려면 뒤집어지거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만큼 내가 숟가락을 드네? 이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알아차림입니다. 그 다음에 씹고자 하네? 들어서 넣어서 씹는 거를 알아차리고
몇 가지만이라도 알아차림이 되면은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고 점점 알아차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명칭을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칭을 붙이면은 좀 더 마음이 달아났을 때 그 대상에 붙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봄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숟가락을 들 때는 덤덤하면서, 그 다음에 가져올 때는 가져옴. 입에 넣을 때는 입에 넣음. 씹을 때는 씹음. 삼킬 때는 삼킴 하고 하는 행위를 명칭을 붙여주면은 좀 더 내가 달아나는 마음을 이 대상에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모든 하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있는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생긴 알아차림입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이 식사할 때 한 숟가락 떠서 삼킬 때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재미도 나고 우리가 맛도 달다 맛있다. 그 다음에 허겁지겁 먹을 수 있으면 맛있으면 알아차리면은 밥을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씹고 그렇게 되면은 소화도 좋고 소화도 좋고 몸에 건강해지죠. 그래서 우리 미얀마에서 이 사회도에서 이제 이 식사할 때 알아차림을 통해서 고가를 성취하고 아란의 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알아차리면서 우리는 수행을 전부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 수행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일상생활 밥 먹을 때 알아차림을 통해서 고가를 성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걸으면서 아난다 존자는 이 1차 결집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 법의 참고였는데 아난다 존자가 안 계시면은 결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아란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 1차 결집 전날까지만 해도 수다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경행 끝에 침대에 휴식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닿는 순간 아나함, 수다원에서 사담, 아나함, 아란이 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행도 그만큼 중요하다. 일상의 알아차림, 밥 먹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위파사나의 수행의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화 되려면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자, 일어날 때 눈을 뜬다 하면은 눈뜸이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침대에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동작을 알아차리고, 처음에는 명칭을 붙여도 좋습니다. 일어남. 그 다음에 손을 짚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 손을 짚음. 그 다음에 첫 발을 칠 때 왼발, 오른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 문고리를 잡는다. 손을 뻗음. 동작 하나하나를 일치시켜서 알아차림을 지속하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 이러한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면은 최소 7일 만에 아란이 될 수 있다라고 대념처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미얀마에서는 여성분들의 이 도가 성취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수행을 물론 제가 이제 미얀마 수행할 때도
사실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미얀마 국내 내국인들은 여성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직장 문제도 있고 뭐 하겠지만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 걸음걸이 하나가 정말 이렇게 지켜보면 숭고하게 보일 정도로 마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몸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본다, 듣는다, 감촉한다 이런 부분은 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6가지 감각 기관 중에서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 난다든지 또는 이제 과거에 뭐 후회스러운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미래로 가서 오지 않는 미래지만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마음은 또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그래서 저희 명상원은 이제 마음 보는 수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과거 이제 좌선할 때 망상을 하지 않습니까? 망상을 하면은 생각을 하거나 망상을 하면은 망상하고 있네. 망상하고 있네라고 하는 순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마저도 망상하네라고 하지 않으면은 계속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망상하고 있네라고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알아차리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가서 두려운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이거 내일 뭐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떡하지? 그때 두려워하고 있네. 라고 현재로 돌아오면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업무 하다가 좌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덜 된 일을 계획할 때 계획하고 있네. 라고 하고 다시 이제 몸으로 돌아온다. 좌선 수행할 때는 이익을 따져봐야 돼요. 이왕 내가 시간 투자해서 좌선을 하는데 무엇이 이익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때는 내가 망상하지 않고 호흡을 열심히 봐야지. 라고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사띠 플러스 삼빠잔나라고 있는데 우리가 정념 정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띠는 알아차림인데 이 삼빠잔나는 정지라고 해서 바른 알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우리 위파사나의 수행 단계에서 정지 정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육경의 그 동작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이나 망상이 점점 줄어들고 대상에 또 집중하게 되고 또 마음이 고요하게 되고 또 그 고요한 마음의 집중으로 고요한 마음의 집중이 돼야만 무상고 무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요해지면은 우리가 몸에서 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호흡도 탁탁탁탁 끊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고요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여태까지 그런 현상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고 고요함이 오고 고요한 마음의 집중에 의해서 무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무상 끝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이제 고라고 하는데 고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근데 고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한문으로 괴롭다라고 하는데 실제 의미는 두와 카, 달려에 두는 비어있다. 카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무상 끝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근데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러나는 것이 무아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45년 동안 무아를 설하셨는데
무아는 무상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지금 1차적인 목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마음이 고요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지속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도 이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파됐다. 모든 형성된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인연들이 모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든 형성된 것은 모두 사라지는 법이다. 아빠마데나 방해를 하지 말고 상카됐다. 삼파됐다. 완성하라. 완성하라는 여기서 성취하라. 그 다음에 열반을 성취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열반을 성취하라. 이게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유언도 받들어 모시는데, 우리 불자로서 부처님의 유언을 받들어 모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반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성취해서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가 행해야 될 것은 오로지 열심히 수행해서 열반 성취가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처음에 12연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업이 원인과 결과라고 했었는데, 과거에 나의 업으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금생의 몸이 있다. 업이 자신의 것이다 라는 업 자성 정견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미래생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행위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로 가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존재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좋은 선행을 지어서 좋은 수행을 해서 오케이, 내가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업을 지어서 좋은 결과를 보내야 돼요. 그게 도덕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지만, 내가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당장 내가 악업을 지으면은 감옥이라도 가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알면, 또 한 가지 얘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사학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학도에 잘 떨어지지 않는다. 잘이라고 했었는데,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사학도에 떨어질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안 떨어지려면은 수다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중요한데, 이렇게만 살면은 무슨 재미로 살아? 라는 또 반문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고요한 마음에 집중해서 오는 그 담마의 맛, 이 맛을 수행하다 보면은 조금씩 느끼게 되는데, 이 담마의 맛보다, 정말 그 담담한 맛의 담마의 맛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 담마의 맛으로 또 수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또 시간도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또 배운 거는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발리어로는 뿐야라고 하는데, 오늘 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일종의 수행이고 뿐야거든요. 이 뿐야는
열반을 지향해가는 이제 구살라로 또 이제 그 다른 용어가 있는데 이 분야를 공덕을 쌓아야 수행을 지속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위파사나 수행을 만난 것만 해도 대단한 분야가 공덕이 받쳐져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 과정에서도 수행이 잘 안 된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이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막 그 자아가 있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위파사나 지혜를 정장시켜야지 노력은 필요하되 잘 안 된다. 당연히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은 탐욕입니다. 적절한 이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 될 때는 반드시 도반들에게 묻고 또 명상원이나 또는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은 부처님 말씀 법문을 수행과 관련된 법문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니까야 부처님 말씀을 자주 듣고 그런 가운데에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이끕니다. 이 수행도. 그래서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지속하고 그 다음에 지속해서 고유한 마음의 집중으로 무상과 무아를 철견하고 그 끝에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열반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우리 수행자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얀마 있을 때 사야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그 84,000 법문을 요약하면은 37 보리분법 또는 37 조도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줄이면은 사성제 8정도, 이거를 또 줄이면은 개정의 3하, 이거를 또 한마디로 하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알아차림 하나가 열반으로 가는 기차표다. 그래서 이 기차표를 놓치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알아차림하면 노력을 해서 가면은 이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다 같이 열반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